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한 평안이 함께 넘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리더의 덕목에 대해서 정보를 얻습니다. 책임감과 상황 판단력 혹은 소통 능력과 전문성 등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라면 이런저런 자질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덕목들 중에서 간혹 가다가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기 시작하면 그 빠진 덕목 하나 때문에 그 리더의 결격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세우실 때 여러 가지 덕목을 갖춘 사람을 고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능력이 많은 사람을 세우게 되면 그 능력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였던 그런 많은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보시는 리더의 덕목 단 한 가지는 순종입니다. 오직 순종만 보시고 네가 내 말을 잘 들을 거야? 그러면 나는 너에게 모든 필요한 능력들을 다 공급해 줄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 덕목은 단순히 이스라엘 왕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으시죠? 아까 우리 어린이부 예배할 때 보니까 앞에 설명할 때 램프의 진이라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너희들 뭘 갖고 싶니? 무엇을 원하니? 라는 그런 질문들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줄 테니 너는 순종만 해. 그럼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네. 근데 왜 안 하시죠?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는데 우리 안에서 자꾸만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곤 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단 한 가지만을 구합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단 한 가지만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솔로몬 한 명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장면을 함께 우리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쁨의 정도는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뿐 아니라 솔로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하신 것들을 보아도 하나님이 정말로 솔로몬 때문에 기쁘시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이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의 특징, 이 세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왜 지혜를 구했는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셨던 그 모든 장면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세 가지 조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아멘. 순종하고 이 1, 2절이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를 전혀 모르시겠죠. 일단 조금씩 설명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나라나 가장 불안정한 시기가 왕권이 교체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 외적의 침입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정치적인 적대 세력이었던 아도니아를 꺾었지만 대외적으로는 좀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솔로몬은 애국, 이집트죠. 이집트의 파라오의 딸과 혼인을 맺습니다. 이곳이 정략적인 결혼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집트 공주와 결혼했다고 하지 않고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었다고 처음에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라는 나라는 아무리 약해졌어도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이 아무리 강해졌어도 이집트도 변함없는 강대국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협적인 존재였던 이 이집트라는 나라를 견제하고 내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외부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런 선택은 너무나 아쉽기만 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강하게 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이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강해졌던 것이지 다른 나라가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집트라는 강대국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를 보게 되면 이방인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배타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실 때도 온 인류와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생각하진 않지만, 그리고 또한 출애굽 당시에도 보게 되면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방인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부분, 하나님께서 문제라고 여겨지시는 부분은 뭐냐면 이방인들의 문화와 풍습,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항상 경고하셨고, 너희들이 이방인과 결혼을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절대로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했던 이유는요, 우상 숭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도 가나안 땅 민족들의 음란한 문화와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했던 그런 이력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방인과 결혼을 하는 안 좋은 선택은 솔로몬이 늙어서도 그런 비슷한 선택을 합니다. 그가 말년에 노년의 시기에 많은 이방의 이제 여인들, 즉 다른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하는 그런 정치적인 전략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종교적인 타락을 야기했고 결국은 통일왕국의 분열이라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솔로몬의 선택에서 아쉬운 부분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했지만요,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산당이라는 곳은 당시 가나안 땅에 이 이방 민족들이 자신의 이방신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던 장소였어요. 거의 대부분 높은 산 꼭대기 위치에 있었는데, 물론 당시에는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긴 했지만 이 산당을 정말로 조심해야 될 이유는요, 가나안 땅에 토착신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산당에서 당시에 가나안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하셨던 인신공양, 즉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더러운 관습들이 행해졌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초반부에 나오는 솔로몬이 했던 두 가지 선택, 이방인과의 전략적인 그런 결혼이나 혹은 산당에서의 제사는 매우 아쉬운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상황이 조금 바뀌어집니다.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그러나 성경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다윗의 법도를 준행했다라고 설명합니다. 다윗의 법도를 따랐다는 이 이야기는요,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다윗이 따랐던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솔로몬도 실천하며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이와 같아야 돼요.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니까 나도 그냥 똑같이 신앙생활 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어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 솔로몬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때 결정적인 내용이 하나가 나오죠. 일천번제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직 일천번제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바로잡아 드리면요, 일천번제는 1000일 동안 매일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천번제 헌금이라고 해가지고 뭐 1000일 동안 자꾸 이게 뭐 똑같은 액수의 금액을 드리게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이 솔로몬이 드렸던 모든 성경학자들이 요즘 이야기하는 해석은요, 일천번제에 대해서 한 번 제사를 드릴 때 정말로 품질이 정말 좋은 흠이 없는 소나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립니다. 근데 솔로몬은 한 번에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렸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번제라는 제사는 속죄, 즉 자신의 죄를 이 번제물에 담궈서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니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다짐이 담겨져 있는 그 제사가 번제라는 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번제를 통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헌신, 지금까지 자신이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용서와 자신의 영과 육과 몸이 모든 것들이 깨끗하여지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즉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왕으로서 왕의 통치를 하기 이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헌신되어져 깨끗해진 몸과 마음으로 나아갈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천번제인데요. 그래서 솔로몬은 단순히 그냥 한 마리의 양을 드리면서도 번제를 드릴 수 있었지만 1000마리의 소 혹은 양,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서 소인지 양인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이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헌신의 정도를 확실하게 표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그 헌신, 솔로몬의 그 속마음, 그 마음을 들여다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솔로몬을 찾아와서 야, 너 원하는 거 있으면 다 얘기해, 내가 다 들어줄게, 이게 아니라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 순종할 준비가 일천번제를 통해서 이미 준비되어 사람으로 되었다라고 여러분 의미를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솔로몬처럼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요. 저와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어떤 말씀을 하셔도 다 듣고 순종하겠다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들을 귀가 있고 순종할 준비, 행동할 준비,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처럼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여러분의 속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하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솔로몬의 이르되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아까 우리 어린이들하고 함께 나눴지만 디즈니의 알라딘이라는 영화의 램프의 지니가 나옵니다. 호리병을 문지르면요 나와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소원을 들어줍니다. 너무 좋죠. 근데 만약 여러분에게 지니가 찾아온다면 기분이 참 좋을 것도 같고 고민도 될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할까? 그럼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 램프의 지니가 여러분 찾아왔어요? 그럼 지니한테 뭘 달라고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십니다. 물론 이런 모습을 보고 1천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지수표를 보상으로 내어주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도 1천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솔로몬은 솔로몬 나름대로 자신의 헌신을 하나님께 표현하기 위해서 1천 번제를 드린 거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천 번제, 1천 마리의 번제물에 하나님은 보시지 않으셨고 1천 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의 헌신과 희생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 증거로 앞에서 얘기했듯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관계로만 증명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관계로 다가오셔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어보신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저희 아들을 데리고 본호동에 저희가 즐겨 찾는 순대국밥집이 있습니다. 정말 맛있거든요. 그 집이 오징어 젓갈을 주는데 저희 지성이가 그 오징어 젓갈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으면서 식당 사장님께 사장님 너무 맛있다. 이 오징어 젓갈을 제가 밥 한 공기에 뚝딱 한다 라고 그렇게 극찬을 했더니 우리 사장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갈 때 하나 싸줄게. 그래서 오징어 젓갈을 이만큼을 싸주신 거예요. 포장을 해주셨는데 참 인사 잘하면 떡 하나 떨어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에게 물어봤거든요. 너 뭐 먹고 싶니? 뭐 다양한 게 나와요. 근데 제가 우리 아들 지성이에게 너 뭐 먹고 싶니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은요 저랑 지성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이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신 그 모든 것들은요 다 관계 안에서만 풀어집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나랑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랑 지성이의 관계처럼 저는 하나님을 저의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저는 이런 관계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너무 머나먼 존재로만 인식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아버지와의 관계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제가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백지수표라는 이 찬스를 솔로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여러분에게도 다 이미 백지수표를 이미 다 제시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말씀대로 하면 어떤 조건이 붙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솔로몬이 그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백지수표를 건네신 거고요.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고 그 교제는 말뿐인 교제가 아니라 순종하고 실천하는 진심이 담긴 교제였습니다. 이 백지수표 찬스가 지금 우리 앞에도 내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수표를 잡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을 먼저 잡으십시오. 그렇게 찾아온 백지수표 찬스인데 솔로몬은 너무 놀라운 것이요, 자신의 소원을 먼저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항상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그러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리더의 자리에 올라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최고의 자리인 왕이 되려고 압살롬도 그렇고 아도니아도 그렇고 다 각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만큼 자리에 대한 욕심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너무나 겸손했어요. 이후에 7절을 봤더니요, 자신은 종이다, 그리고 작은 아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작은 아이라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를 다스리는데 필요한 능력과 경험이 자신에게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이 뒤에 말씀에 7절 말씀에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라고 표현했거든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이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는 이 표현을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스라엘의 성문을 출입한다는 걸 의미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성문, 즉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의 성문은 누군가의 선행, 누군가의 착한 일에 대한 공개적인 칭찬이 이루어지는 장소기도 했고,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주고받는 거래가 있기도 했고요,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재판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성문으로 모여들여서 동시에 이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장로들을 증인으로 세우기도 했던 장면들이 구약시대에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솔로몬은 정의롭게 판결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끔 아직 지혜롭게 판단과 판결을 내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필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저 이거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다 들어주세요 라는 기도 이전에 이미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 순서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거하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즉 자신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 무거운 책임과 관련돼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합니다. 지난주에도 한 청년과 대화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추상적으로 하면 응답 받았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것저것 다 해달라고 장황하게 그냥 늘어놓기만 하면 그것을 영적으로 바르게 서있지 못하다는 그런 말도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적인 핵심을 바로 짚을 수 있는데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도 나중에 나이 먹고서 조금 그 판단력이 흐려지긴 했지만 최소한 이때만큼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구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라는 자리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그리고 복잡한 인간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도 확실한 통치의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자리가 왕이라는 자리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교과서나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고 이해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솔로몬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한 예배로 하나님께 엎드린 것입니다. 이 9절 말씀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즉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고 또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솔로몬의 모습은 자신의 모든 주권, 왕으로서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창세기 처음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을 먹어요.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먹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겠지, 하나님 나를 벌주고 꾸중하시겠지.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합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잘못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솔로몬은요, 선악을 분별하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너무나 멋진 표현이 이 듣는 마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그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결코 인간적인 꾀가 아니라 지혜는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사람의 소리를 듣고 판단하고 이해하고 분별하고 공감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옳고 그름의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을 때 그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은혜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의 주권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나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음성은요,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다우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계속해서 성경 말씀으로 아니면 떠오르는 생각들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서 통해서 주시는 음성으로 그렇게 많은 방법으로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그 음성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